그 배신한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진액을 마시고 나서는요, 자신 안에 새로운 것이 부어진 것을 발견해요. 자신 안에 있던 그런 배역하려는 마음, 불충신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온전하게 충성스러운 마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 신실한 사랑의 불길이 자신에게 부어진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독한 술을 마신 여인은요, 남편에 대한 충실과 충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구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여기 있구나. 많은 물도 꿀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구나. 홍수라도 엄몰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에서 말하죠. 내가 또 너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것인데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지금 이제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붓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부어서 자기를 한 잔의 진액으로 만들어서 그 진액을 그 배신한 여인에게 마시게 하고 그 마신 여인은 이제 새로운 속성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한 것입니다. 온전히 분노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자신을 대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때가 올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남편을 만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순수하게 지켜내는 그런 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자기 배우자가 배신해도 끝까지 그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그를 바꿔서라도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배신한 아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1차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나의 첫사랑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나는 얻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호소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조차도 거절하고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 내 모든 사랑을 이방인에게 돌이켰는데 그들이 이제는 그 사랑으로 변해서 회복되면 그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방인들로 기독케 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하나가 돼서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꿈꾸길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부각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배역만큼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신실하심의 아름다움 그것에 매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제가 본 영화에서 보면은 연산군 같은 사람들은요, 내통한 아내가 있으면 그 다음날 사약을 내려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죠. 그리고 또 제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로버트 드니로가 자신의 아내가 동생하고 간통하는 것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역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시각에서, 그분의 시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어떨 땐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에 한번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서클 플레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름진 땅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올 것인가, 오른 것인가 그랬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동일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붓는 것은 바로 너를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또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으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 사랑이 바로 내게 부어진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끝까지 애쓰는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테마를 통해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구나. 그 엄청난 사랑이 바로 내게 임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만큼 또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도 우리가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베푸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두 번 성경에서 힘들고 또 두 번 슬픈 장면이 나온다고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롭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자식이 환영치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가장 힘든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역사였어요. 아담 때부터 배역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미국인들에게 또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주님은 배신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배신은 뭐냐면 주님이 느꼈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땅에서도 배신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조차도 배신을 당하시는 그 배신의 깊은 상처, 그것이 가장 큰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얻을 때마다 참 주어지는 그 수치와 모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도 안 도와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둘 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런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사람들이 후원할 것 같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후원하겠지 했던 사람들이 후원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배신감. 또한 선교지에서 힘들 때 하나님은 이 정도는 기적을 베푸시겠지 했는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아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바로 이것들이 십자가의 제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구나. 내가 땅에서도 거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도 하나님에게서 또한 땅에서 온전히 버림당하시면서 자아의 죽음을 온전히 이루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버려질 때, 완전하게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오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혼들의 부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얼마나 애지중지 시켰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동시에 다른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것이 바로 믿는 네, 믿는 덕기에 발등 찍힌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상실감, 그 배신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고 또 이 부서짐을 통해서 제가 그만큼 성숙하고 또 영혼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처럼 주님께서 겪은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래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독주를 마시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아픈 쓴잔을 대신 마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깊은 세례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미치게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란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능력만 행하고 권능만 행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령의 독주는 세술은 그건 사랑의 독주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을 완전하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밤 제가 저스틴 리조의 보컬 셀라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을 저번 주 화요일 날 들으면서 제 영이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느꼈던 십자가의 그 고통 안으로 오늘 밤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뇌와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네, 깊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나의 시온아 나의 영원한 사랑아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무궁한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저스틴 리조의 보컬 셀라 그 곡을 들어주시고요. 배신한 아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랑의 독주가 부어져서 우리가 You shall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그 주님의 첫 계명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게 임한 사랑이 신실한 사랑임을 알게 되며 놀라워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그 고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그 정신적인 고통 안으로 오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 깊은 속으로 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